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가 왜입니까? 세상에 병균이 없어서 내 몸에 병균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무균인 상태 어디가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나 병균이 있어요. 내 손에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입속에도 수없는 병균들. 그렇지만 건강을 지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백혈구가 열심히 병균과 싸워서 이기고 면역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세상도 우리 몸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항상 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가정에도 발생하고 직장에도 정치판에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세상은 거룩과 죄가 항상 있어요. 거룩함이 있지만 또 죄들이 꿈틀거리는 것,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죄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죄의 현상들이 있는데 세상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먹히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내가 애쓸수록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번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나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의 정도가 넘어가고 홍수처럼 범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죄 때문이긴 한데 하나님의 진단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곳에 의인 10명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그곳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왜 10명만 찾아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진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소돔의 죄악들과 싸우면 아직 희망이 있다 진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게 죄 때문에 맞지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바닷물의 소금이 0.3%라고 합니다. 거대한 바다에 0.3%. 그런데 그 0.3%가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다 이렇고 모두가 그런데 나 혼자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봐보세요. 세상이 다 포악하고 강포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도 수도 없이 많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많죠. 왜 주셨냐고요? 때로는 하라는 거 하기 어렵고 하지 말라는 거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시려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좋은 세상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어느 여름이었는데 태풍이 왔는데 그 여름은 태풍이 유난히 좀 바람이 셌어요. 가로수들이 막 부러지고 넘어지고 신호등도 막 나가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뭐 2차 도로는 그 뭐 조금 조심하면 괜찮았어요. 8차선 도로를 나갔어요. 8차선.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넘어가는데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차들은 많지, 서로 먼저 가려고 하죠.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차선으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꼬여 있어, 사거리가.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도 그래요. 차선 만들면 내 맘대로 못 가잖아요. 중앙차선 못 넘어가고, 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때로는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통법규를 만드는 거 우리 인간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맘대로 운전을 못합니다. 때로는 신호등 앞에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만들어 놓는 것은 그래야 더 안전하고, 그래야 더 유익하고, 그래야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한번 간다고 생각, 모두가 다 내 맘대로 더 안전하게 가고 더 빨리 갈 수 있어야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더 빨리 못 가요. 인간의 작은 이기심이 먼저 가려고 그 사거리에서 모두 엉켜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 만들듯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귀찮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더 유익하고 더 복되고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주셨겠어요? 공경해야 세상이 튼튼해지고 더 멋진 세상이 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래야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전한 세상 되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 그냥 화내고, 힘이 있다고 폭력 행사하고, 욕망 불타오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니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시대 말처럼 포악과 강포한 세상,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약자도 불안하지만 강자라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옥이 될 겁니다. 지옥이. 온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밉다고, 한번 얽혔다고 인생에서 제끼면 누구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 부부가 세상에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부모 자식 간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평생 없었나요?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얽혔다고 너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제껴버리면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온수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세상이 더 좋고 멋진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으세요.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세상이 점점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질문의 핵심을 보면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게 방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첫째라는 순서를 넣어요. 첫째라는 순서.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마가복음엔 아예 크다는 말이 없어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질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의 그 핵심은 크냐는 거, 이것보다는 어떤 게 먼저냐, 이것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의 핵심은 사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중요하고 모두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계명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모두 지켜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꼭 지켜야 되고, 도적질하는 건 내 상황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지만 내 사정에 따라서 거짓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크냐 작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지켜야 되는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모두 사망에 이릅니다. 살인죄는 지옥에 가지만 도적질하는 건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냐는 이 물음에 가장 큰 계명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건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맞지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탁월한 게 있어요. 탁월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이 해초리가 무서워서 부모 말에 순종한다. 물론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것은 탁월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탁월하게 좋은 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탁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을 받으려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성경에는 수없는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히브리어 자체도 보면 그래요. 복이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에서 나와 있어요. 원래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렉이거든요. 베렉. 그런데 그 베렉에서 히브리어 복이라는 베라카가 나온 거예요. 분명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탁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 이건 더 탁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가 부모님 앞에 맛있는 걸 해드렸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흡족해서 막내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다른 자식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맛있는 걸 해드리고 1,000,000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어떤 자식이 그 1,000,000원을 받을 욕심으로 부모님께 맛있는 걸 해드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냐고. 물론 안 해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라도 해드리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겠다는 이 마음으로 해드리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해서 해드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까? 뭔가 받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그래야 또 뭐든지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래서 하는 거. 그러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하든지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알아준다고 뭐 더하고 안 알아주지 않는다고 덜하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의식 때문에 하면은 항상 진실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 하면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만큼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제1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심는 만큼 기본적으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겠어요? 나는 방탕하게 사는데,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요?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식도 사랑해야 돼요. 내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거 앞에, 나를 사랑하는 거 앞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앞에 일을 소중하게 해야죠. 근데 그 소중함 앞에 하나님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앞자리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인가? 누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인생의 답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 자식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내 일이 소중한가?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인생의 답이 바뀌어요. 수학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7하고 3이에요. 근데 7 빼기 3하고 3 빼기 7 답이 틀려지죠. 나누기도 봐보세요. 10 나누기 5와 5 나누기 10 답이 틀려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거.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셔야 돼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포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 두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인생 앞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